네, 여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 권주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속한 보셀시의 관계자를 만났는데, 인구에 비해 교회가 아주 많은데, 이 한인 교회가, 아마 여기가 이제 외국인데요. 미국인데, 이 교회가 무엇을 이 사회에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때 이제 보셀시의 관계자는 천천히 운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차량이 보셀시를 통과하는데 동양인일 경우 대부분 이 우리 교회를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려하고 운전하는 거,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우리 보셀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던 이 목사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크리스천의 일상은 주님을 드러내기에 아주 사소한 권리 포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또 우리의 배려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려면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우리가 배려하지 않음으로 상대방이 치러하는 대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랑 실천 권리 포기를 해야 세상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 또 권리 포기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해서요,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을 가졌으나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라는 게 진짜 자유가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게 자발적이 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든 고역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였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얻고자라는 말은 투자해서 이득을 얻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예수님께 드리는 거, 정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누리려는 자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정말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20절부터 22절까지 나열하고 있어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많이 맞아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게요. 오죽하면 고린도후서에
이 유대인들은 40에 하나가만 39대짜리 매를 때렸거든요. 그걸 5번이나 바울이 맞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거 이미 39대 맞으면 여러분 우리 39대 이거 되게 치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나무에다가 양손을 묶어놓고 등을 그렇게 39대를 때렸으니 얼마나 이거 맞는 것도 고역이었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5번이나 그것을 맞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여서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도 그 구원의 대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인에 해당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자들이 참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겠죠.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율법 없는 자, 이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울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 율법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리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편했을 거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며 바울은 매 순간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는요, 예수님 닮기였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 바울은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약한 자들은 질병 또는 다른 재앙으로 인해 약해졌거나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약한 자들에게도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상황과 환경은요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눈이 안 좋은 안질이라고도 보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원하면 너희들은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마 안질로 보기도 하고요. 또한 이거를 간질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약한 자들을 헤아리게 하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 20절, 21절, 22절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의 자리는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찾아가야 될 자들은 찾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사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오고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제 모습이 참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좀 이 22절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이 많을까? 그것이 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이 결국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고역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우리 참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내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이죠. 저도 이것이 해석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청소년들은,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아주 깨닫는 것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그들을 제 열심으로, 제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음으로써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가든지 이방인에게도 가든지 약한 자들에게도 가든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변화되어지지 않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참 많은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함을 발견함으로 우리는 정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겠죠. 24절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2년마다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은요, 나가기 전에 10개월 정도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훈련 기간에는 식단도 조절해야 됐고 술과 사랑도 금지가 되었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들은 눈에 보이는 유한한 보상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영원한 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만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상을 받도록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된다고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25절에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 자제력, 자기조절이라는 뜻으로 감정과 욕구와 충동 등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절제의 영역은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겠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누구와 싸워야겠습니까? 바로 27절에 나와 싸워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적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바로 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제가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 이렇게 어떤 또 청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술과 담배를 하고 있고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참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술과 담배도 물론 너의 노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나와 너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이번에 3박 4일 그 수련회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제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누가 보이냐면 죄인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의인인 줄 알고 자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람들에게만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죄인됨을 발견하니까 정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그 죄의 수렁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는 눈을 갖게 되어졌더라고요. 제가 이 죄인됨을 잊어버리니까 죄인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좀 회개하는 시간을 참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늘 매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자꾸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이 그러하였었거든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제가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거는 뭐였었냐면요, 제가 변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락이 아이들에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오지 않았던 아이들에게도 참 연락이 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참 문제였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내 안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정말 영혼 구원에 있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과 같은 가까운 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방인과 같이 멀리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23절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서 이 가까운 자들이든 멀리 있는 자들이든 정말 그들을 나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